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네. 저도 어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유, 이렇게 심한 감기가 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 코로나여도 요즘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져서 감기처럼 지나간, 감기도 바이러스의 일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남극 세종기지의 극지연구소 소장이셨던 윤호일이라는 분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1988년에 우리나라 남극 세종기지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 넘게 봉사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봉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서 1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맹장을 수술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맹장이 다 터진대요. 그래서 한 의사가 들어왔는데 맹장 수술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터져서 자기가 째고 자기가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맹장 수술하는 거, 맹장 수술하면 보통 전신마취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위기 순간이 아주 많은데 2004년에 잊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요. 15명이 3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조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36시간, 48시간이지라도 이렇게 교신이 되지 않았는데 48시간 만에 교신된 마지막 대답이 살려주세요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난된 팀이 끝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이제 항상 근본적으로 이렇게 알려줬던 이 정신이 멀리 봐라. 가까운 데 보면 힘들다. 그래서 멀리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무사귀환했다고 하는데요. 남극은 이런 극한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와 공포,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인데,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본질을 파악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공포의 어떤 밑바닥에는 사실 별게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도 이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멀리 바라보면서 꼭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일념 안에 모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본질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은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3대 선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대부분 이제 선한 일을 했던, 그러나 실수도 했지만 선한 일을 대부분 했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아수르가 첫 번째 1차로 침입했던 시기인데요.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그때 유다의 성읍 46개를 탈취당하고 백성 20만을 빼앗기고 많은 가축과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은 2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그냥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또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찾아서 조언을 구했더라면 다른 해결책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예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겁을 먹고 혼자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2차로 아수르가 침입해 오는데요.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18만 5천의 대군으로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사야 36장부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또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아수르가 이제 18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다라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을 합니다. 즉, 거 보면은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 너희들을 쳐부술 것이고 너희들 우리한테 잡아먹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유다 방언으로 합니다. 3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등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계속 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 말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유다 방언으로 계속 유다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고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우리는 졌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이제 신하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줄 모르게 되죠. 그때 1차 침입에 대한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7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1차 침입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조공을 바쳐버려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장 1절 2절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갔고 거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이사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이사야의 이 뜻을 물어보려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37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말에 겁먹지 마라. 그 말을 듣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아수르의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냥 아수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무엇을 할 것인가 히스기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37장 21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마스크 뒤에 있다고 제가 이 모양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뒤에 있다고 숨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죠.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 따라 읽으셔야 졸립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네립 왕의 일로 뭐부터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침입 때 온갖 굴욕과 경제적 피해를 당하며 아수르에게 다 내줬었다. 이사야에게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겁을 먹고 혼자 그렇게 잘못되게 일을 처리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후 9절에 이렇게 이제 37장 21절에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수르가 망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지도 않고 어떤 군사적 피해를 입지도 않고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방법의 본질,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건 아닙니까? 사내림의 침범도 그렇고 우리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바르게 살지 않고 술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목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종교를 믿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대처를 할 수 있냐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다녀왔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포항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이제 김경만 수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갓길에 차를 댔는데 이제 버스니까 갓길보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막 차들이 막 싱싱 다니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 막 훌렁거리고 출렁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10분을 서 있다가 저 앞에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저기 가면 터널 관리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곳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차를 댔습니다. 이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차를 대서 있는데 그날 날씨가 막 34도, 35도 그랬거든요. 요즘 계속 폭염주의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우리 김우미 집사님이 거기 터널 관리소 앞에 그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핸드폰 번호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한 번만 열어달라. 애들이 더워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화장실도 좀 쓰고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또 물도 있었고 또 선풍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선풍기도 쐬고 물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잘 있었어요. 또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차를 고쳐야 되는데 너무 더운데 이제 카센터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야,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부위의 부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부른 거야. 너무 멀고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에서 올 수 있다는데 너무 멀어서 이거 그렇게 하면 밤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찾다가 보니까 가까운 데서 1시간 정도 걸리면 올 수 있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봤는데 그분이 너무 사람이 좋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뚝딱뚝딱 하시더니 또 이제 이미 부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만약 그 부위를 못 찾았으면 와가지고 부위를 찾아서 또 부품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더 복잡했을 텐데 또 부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쉬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또 부품이 왔고 또 그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처음에 막막했거든요. 뭐 너무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구나 이게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딱 스쳐져가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의 해마다 이제 교구 맡은 이후로는 안 했지만 거의 해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전에 제가 항상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교사들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못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교사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저도 기도를 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참 걸렸었는데 그 순간 딱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기도로 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극복하게 하셨고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잘 마쳤고 또 아이들이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같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점점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것인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사 6장 11절에 1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읽으셨죠?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아멘. 네,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지금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인데 누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에 개입하실 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인간,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인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차에 치여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너무 착해서 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나요? 그 나쁜 놈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닫는 게 있고, 또 그 나쁜 놈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꺼지지 않는 거룩한 씨가 되길 바라십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기독교인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횃불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작은 촛불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있어서 개신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종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을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목소리 크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말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7,000명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 더럽고 힘들고 흉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과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에 아주 많이는 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은 자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이러면서 넘기거나 등한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면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그 작은 백합화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피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까지, 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아무리 사람이 때를 써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 우리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얘기 다시 한번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십시일반 하셔서 우리 수련회 아이들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방법을 또 연구해보고 또 구해보고 이게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딱 맞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뭘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스스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셔, 살다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5절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모두 죽었고 사네립 왕이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의 신하들, 즉 신하들 중에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시고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복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노력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곁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온 만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감사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고요. 유정남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김복순 집사님 소천하고 장례 절차 잘 마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이기관 집사님 드리셨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기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또 위로해 주시고, 김목순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정진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서로 귀한 복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침례 문답이 있고요, 토요일 날 침례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관별로 명단을 장정숙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이 침례는 정말 우리가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가 꼭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많이 축하를 해주고, 좀 더 이렇게 만찬도 해드리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침례식 하고, 이제 각 기관에 속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선물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하하잖아요. 결혼식당도 잡고 막, 진짜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하는 게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침례식을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45분에 또 레망안의 성경 공부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한 주가 미뤄졌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 29일인가요? 네, 그 29일에 여기에서 지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특히 1층의 뒷부분 이제 맡으신 분들 오늘은 꼭 다 한 번 더 청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한 달에 한 번씩 심야 기도회가 있죠.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3 묵상 계속 하고 있고요,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건 집사님께서 또 오늘 김복순 집사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포도를 공개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다른 광고 없죠? 크게 말해서요, 안 들려요. 영상이 제가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 갔던 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정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물심양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라 한들 그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정말 리더가 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또 수련회 잘 마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자리 가득 차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도 하고 예배를 마친 데인데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인사를 안 드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밥도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옮길까 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 안 해주실 거예요? 이해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축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